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그런 때와 그런 기간이 혹 있으신가요? 저에게 영적인 의미의 광야는 따로 있지만 제가 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은 군생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 좀 억압이 되고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게, 그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2개월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딱 갔더니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제대하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날이 올 것 같아? 너 그날이 진짜 오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진짜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인생의 한 토막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인자한 고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은 간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반드시 구원의 날은 온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일설에 의하면 전도자 솔로몬의 반지에 뭔가 글자가 써 있었대요. 솔로몬의 반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14K요. 그런데 솔로몬이 14K 깼겠어요? 비싼 거 깼겠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승리를 얻어서 영광스러웠던 날도 혹은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스러운 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말해요. 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12장 1절 보니까 시작.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게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뭐라 그랬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며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사실 전도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한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주 명쾌한 진리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기쁜 거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다 기쁨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 첫째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실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전도자는 인생의 기쁨을 말하고 희락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게 보면 즐거워하며 기뻐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즐거워하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이상하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전도서가 밝고 기쁜 내용이에요. 내가 읽을 때는 좀 무겁고 어두웠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밝고 기쁜 내용이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제가 기쁜 걸 좋아합니다. 항상 밝게 보려고 하는 관점이 저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서의 내용이 사실은 밝습니다. 밝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소 김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의 대상이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기쁨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청년이여 혹은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청년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기회가 정말 많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종종 이런 말 하세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지금과 같은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 그러면 많은 부분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청년들에게.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의 개념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당시의 청년의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청년이에요.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 자, 누가 청년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청년이. 시편 110편 3절을 보니까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청년이 누구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벽을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우죠? 청년들은 아무도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엄청난 인생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깨우는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을 깨우세요. 자, 이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십니다. 사실은요. 60, 70이 넘으셨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면 영적으로 청년들이에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 나이가 70이셨대요. 70이었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피터 트러커가 80이 되었을 때 물었어요. 교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는데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중에 나올 책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올 책이요. 진짜 좋은 책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연세 80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길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눈, 코, 입의 조화예요. 눈이 조금 올라갔느냐, 벌어졌느냐, 내려갔느냐, 코가 높으냐, 묵직하냐, 뭐 이런 세 가지의 변화인데, 세 가지의 조합인데,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또 우리 몸의 DNA를 보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DNA 검사하면 다 다르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화성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뭐 때문에 잡혔다? DNA 그거 조직 검사해가지고 잡았다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 새삼 또 느꼈어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진짜 없구나. 왜 다를까요? 내 인생이 특별한 거예요. 나에게만 요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 나로 산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가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젊은이들의 착각이 뭐냐면 나의 날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죠. 이 젊음이 이때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인데,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11장 9절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보니까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했고, 12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다는 나우루 섬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나우루 섬은요, 아주 작은 섬인데 한국의 한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인구는 13,000명.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 주위에 산호초가 둘러싸여 있어서 오랫동안 새들의 천국이었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데 이 새가 똥을 싸면 산호충들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인광석이 만들어진대요. 특별한 돌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광석은 화학비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래요. 굉장히 특별한 거래요. 근데 이 나우루 섬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8년에 정식 국가로 독립을 했어요. 유엔에 가입하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인구는 13,000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인광석 광산이 국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섬 사람들 대부분이 농부와 어부였는데 인광석으로 인해서 섬 사람들 다 부자가 된, 한꺼번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 13,000명이 나눠 가지니까 이게 노다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었고, 이때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비스가 제공됐고, 사람들이 전세기를 타고 세계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막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니까 인광석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고갈돼 버렸어요. 그 사이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해가지고 비만과 당뇨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겨버렸대요. 나우루는 2003년에 인광석이 바닥이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2005년에 국가 파산을 했어요. 돈 잔치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 돈 이야기라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뭐 어부하면 되잖아요. 농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 목숨의 문제라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기회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회가 있으면, 그죠?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그죠? 좋은 데 가는 거, 좋은 거 하는 거,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도서 7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이미 말씀 봤어요. 뭐라 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거길 가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생의 결론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우리 인생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이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빠져요. 예를 들면 3절 말씀만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집을 지켜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지켜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지키죠? 그분들이 어떻게 한대요? 떨 것이며 힘이 있던 자들이 이제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7절을 보니까 결론이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외모,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던 모든 자들은 다 허무함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에만 집착했던 모든 것은 다 허무해져요. 자,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 진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우울하거나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를 때보다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거예요. 나머지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체육대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가장 많이 힘을 썼던 게 배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배구팀들이 한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고 어제도 보니까요,
5게임을 했어요. 5게임. 한 게임당 한 40분씩만 잡아도 4, 5, 20, 한 200분 뛰어가지고 3등해서 결국 결론은 몇 점이냐, 몇 점 얻었냐, 상금이 얼마냐 그거든요. 100점 따가지고 100불 얻었어요, 상금. 5게임 그렇게 힘들게 막 그냥 뛰어가지고 100점 얻어가지고 이제 100불 얻었는데, 우리 유영진 목사님이 제기 하나 딱 들고 등장해가지고 한 15초 동안 딱 찾는데 100점에 100불 받아오더라고요. 와, 허무하대 이거 진짜. 진짜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거창하게 산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모르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좀 주께서 그거 보신다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랬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선한 일에는 상급이 있고 선도 심판하잖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선한 일에는 상급이 있고 악한 일에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 상급을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지혜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설교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더 깊은 지혜자의 삶. 더 깊은 지혜자의 삶.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아도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그랬죠. 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명자인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지혜자였어요.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그랬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기쁨을 주는 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정말 좋아요, 예 그래요, 물론이죠 하고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을 말을 하는 게 지혜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가치.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이죠?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해요. 자,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죠.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잘 사는 사람이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 왜? 행복은 관계를 통해 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더 깊은 차원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단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만 좋게 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휴스턴의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을 때에 4일 세미나 가운데 4일 그 컨퍼런스가 있었죠. 4일 일정 가운데 3일은 교육을 받고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조별 모임도 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 점심은 바깥에 가서 먹고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명소 한 군데를 들렸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게 이제 정해진 일정 가운데 있는데요. 휴스턴에 가니까 그 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가 어딘 것 같아요? 휴스턴에서 오신 분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명소가 어딘가 봤더니 나사더라고요.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 거기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셔틀을 타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셔틀을 타고 가면서 저건 어떤 건물이고 이건 어떤 건물이고 많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참 여기서 일하고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연구 결과를 진열해 놓은 그런 박물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주 왕복선 같은 거. 갔다가 온 거, 우주에 진열돼 있고 달에 다녀온 우주선도 전시가 돼 있고 또 우주에 가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딱 써 있는 거예요.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름도 딱 써 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참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만 가지고 있을 때 이 미국은 이 지구를 넘어서 달나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를 개척하려고 했구나. 이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넘어선 곳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달에 간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여러분, 달 갔다 왔다고 거기에 기름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당장 달라진 거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결론이 그랬어요. 자,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이 이들에게는 비전이 되었고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사실은 다른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만 만들어도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산업의 기반이 있습니까? 근데 우주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이 한꺼번에 발전을 하게 됐구나. 엄청나게 성장을 했구나. 자, 그렇다면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런 생각. 이건 낭비가 아니다. 국가를 전체적으로 성장시켰구나. 자,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살아간다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느냐? 정말 이웃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냐? 내가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섬김은 무엇이 있느냐? 혹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했느냐? 물을 거. 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가장 큰 지혜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갖게 되는 거룩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마음에 경외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